여러분, 요즘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요, 참으로 다양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한국 교회,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들이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진단하고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회복해 나가고 미래를 향해 나갈 것인가, 이런 내용을 담은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최근에 읽은 한 권의 책이 있는데요, 미국의 유명한 교회 연구가요, 기독교 저술가인 톰 레이너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책 제목이 조금 거시기하죠. 예,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이 책의 부제가 무엇이냐면요, 왜 그 교회는 문을 닫았을까? 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부흥하고 계속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요, 어떤 교회들은 문을 닫는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미국의 이야기만 아니고요, 우리 한국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에 문 닫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 교회는 문을 닫았을까? 그러니까 문 닫은 교회들, 그런 교회들을 한번 추적을 해봐서 어떤 이유가 있는지 찾아본 내용이 바로 이 책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요 10가지 이유가 적혀져 있는데 제가 다 소개를 해드릴 수는 없고요, 대표적인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죽은 교회를 살펴보니까, 문을 닫은 교회들을 살펴보니까요, 첫 번째는 변화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거부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진리는 바꾸면 안 되죠. 하지만 진리가 아닌 비본질적인 것들은요, 계속 바꿔나가야 돼요. 이게 뭡니까? 개혁입니다. 개혁하지 못하면 도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요, 진리는 굳게 붙잡아야 되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자꾸 바꿔나가야지만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지상 대명령인 전도에 대한 순종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마태복음 28장에는요 제자를 삼으라. 예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사라진 교회들은요 자꾸만 죽어가는 교회가 됐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요, 교회는 좀처럼 함께 기도하지 않았다. 죽은 교회를 보니까요 기도의 불이 꺼졌다는 거예요. 가끔 기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함께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을 때 교회도 사라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는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기도의 불이 뜨거워야 돼요. 뜨거워야 돼. 그런가 하면 네 번째는요, 선한 청지기가 아니라 교회 시설에 집착했다. 여러분, 물론 교회 시설이 좋으면 좋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문을 닫은 교회들을 보니까, 그리고 죽어가는 교회들을 보니까요, 그 특징이 뭐냐면 너무나 이기적으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좋은 건물 만들고 편리한 그런 내용물들을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하면 선한 청지기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정말 이곳저곳에서 충성스럽게 봉사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까, 여기에 굉장히 마음을 쏟았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마지막 다섯 번째로 톰 레이너라고 하는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교회가 문을 닫는가? 왜 교회가 죽어가는가? 그 이유는 지역사회를 외면하는 그들만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올해 들어서 매 주일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드렸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우리들만의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교회 밖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요, 교회 밖으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역사회 안으로 들어가는 교회.
여러분, 절을 보면 절은 보통 어디 있습니까? 산속에 있어. 산속에 있어서 산속에서 뭐 이렇게 돌을 닦는다 그러는데, 교회는 산속에 없어요. 교회는 사람들 가운데 있어요.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말은요, 사람들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톰 네이너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주 가끔 지역 사회에 다가가기 위한 노력이 미미하게 있지만, 미미하게 우리 속에 지역 사회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모습이 미미하게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시도는 지역 주민들에게 그저 교회 오라고 말하는 정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들하고 가까이 하십니까? 예, 가까이 해요. 어떻게 가까이 하십니까? 1년에 한 번 영혼 사랑 초청 잔치를 앞두고 교회 가자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지역 사회 속으로 들어가려는 노력은 거의 없었다. 여러분, 오늘 이 책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은요, 미국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한국의 이야기고요. 우리 한국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이야기는 아닌지 한번 살펴보자고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저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딱 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딱 서는데, 그런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더랍니다. 한 부류는 양이고 한 부류는 염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양은 어떤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양은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래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복 받은 양들은 어디 간답니까? 천국으로 간답니다. 여러분, 양들은요, 다른 이야기로 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천국에 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염소가 있어요. 염소는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저주를 받아 영원한 불,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35절 이하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35절 이하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해야 되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야 될 그 삶이 뭡니까? 주변에 연약한 우리 이웃들, 그 성도들을, 그리고 그 이웃들을 섬기고 돌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주변의 이웃들,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베풀고 나누어 주고 구제하고 그들을 돌봐주면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천국에 보내주신다, 이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양이라면,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요, 우리가 정말 양이라면, 염소가 아니라 양이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이러한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교회 이곳저곳에서 열심히 섬기고 이런 것만 중요하게 생각해요. 물론 여러분, 성경 곳곳에 이러한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요, 너희들이 양이냐? 양이면 교회에 와서 예배해라. 양이면 교회에 와서 기도해라. 기도하고 응답받아라. 양이면 교회에 와서 교회를 위해서 일꾼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양이냐? 양이면 돌보는 삶을 살아라. 주변에 연약하고 어려운 이웃들, 주변에 힘든 성도들 좀 사랑하고 돌봐주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통하여 나눔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눠주는 교회인데요, 도대체 나눈다는 것이 무엇일까? 돌봐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저희가 계속해서 비전 집중 설교를 통해서 올 한 해 이웃을 섬기는 성도, 세상에 감동을 주는 교회 어떻게 될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 있는데, 도대체 섬긴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눔을 실천한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순종하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4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40절 말씀이 오늘 본문 안에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4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들이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켜라.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돌보는 것이다. 돌보는 것이다. 그들을 잘 돌보는 것이 나를 잘 돌보는 것이니, 정말 나한테 잘하고 싶으냐? 정말 내 말에 순종하고 싶으냐? 그렇다면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돌봐라, 이 말씀인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형제라는 것은요, 여기서 작은 자라는 것은 단지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함께 하고 있는 성도들만 형제가 아닙니다.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는요, 우리 이웃들, 그들이 우리가 섬겨야 될 작은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하나 세세하게 살펴보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은 속일 수 있죠.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는 척 할 수 있지만, 사람이 안 보는 앞에서는요, 우리의 삶이 사람들이 안 보니까 얼마나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이 다른지 모르더라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속일 수 있어도, 내 삶을 사람들 앞에서는 숨길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 35절 36절에 보면 예수님은 예수님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오늘 성경은 이들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들이 행했던 이 귀한 삶들을 예수님은요,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대해서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요? 방금 저희가 읽었던 이 말씀, 특별히 40절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기는 것,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돌보는 것,
지극히 작은 자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것. 여러분, 이 40절의 말씀이 여러분 평생의 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주여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많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몰라요. 심지어 우리가 주여 하고 기도할 때에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요, 정말 우리 마음 안에 뜨거운 마음이 생겨요. 그래,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 이웃들을 위해서 살아가자 하고 주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TV를 보다가 보면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면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품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인처를 품는 그런 사람이 되자고,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실제로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사는가? 여러분,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정말 우리 삶에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우리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물론 복음을 전해라 이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책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다 전도하지 못하고 다 책임지지 못하면 우리가 선교할 수 없고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예루살렘부터 출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가 있는 주안동입니다. 여러분, 이 주안동은 우리 신광교회가 책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 이 예수님 말씀처럼 정말 주변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요,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하신 위대한 계명입니다. 이 계명, 이 명령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성경적 나눔의 실천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제일 중요하게 와닿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섬기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 말씀 저희가 한번 읽었지만,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주릴 때에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물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너희가 옷도 입혀 주었고, 내가 아팠을 때에 너희가 돌봐 주었고, 내가 감옥 안에 있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직접 찾아와서 나를 살펴주었고 돌보아 주었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니까요,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의아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예수님에게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7절에 보니까요, 예수님, 어느 때에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물어보죠.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4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여러 번 이 40절 말씀을 오늘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이 4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웃들,
그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거래요. 여기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앞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헐벗은 자들입니다. 굶주린 자들입니다. 아픈 자들입니다. 목마른 자들입니다. 감옥에 있는 자들입니다. 외로운 자들입니다.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소외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만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기보다 친한 사람들, 함께 재미있게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자꾸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교제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러한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10년, 20년, 30년 오랫동안 신앙생활 같이 했던 사람들이 친하게 지내는 게 뭐 나쁜 거겠습니까? 그건 장려할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그렇게 10년, 20년, 30년 우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우리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건 조금 잘못된 거예요.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분들은요,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 교회에 오신 지 오래되셨더라도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교회에 잘 적응을 못 하시는 분들, 그리고 교회에 오고 싶구나 이런저런 이유로, 특별히 질병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하지 못하는 분들, 참으로 다양한 이유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우리와 함께 정말 교회 안에서 교제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길이 그런 사람들에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섬길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구제 잘했다, 참 잘 돌봐줬다, 참 착한 일 했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너의 섬김을 잘 받았다. 와, 이거 멋있는 말 아닙니까? 너무나 중요한 말 아닙니까? 너무나 영광스러운 말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을 섬기다니요,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섬기다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정말 잘 섬길 수 있도록 방법을 허락해 주셨다니까요. 그건 옆에 있는 작은 자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저 소망 없는 이웃들을 우리가 섬기면 우리의 그 섬김을 예수님이 칭찬하시면서 네가 섬긴 사람은 바로 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여러분, 교회 일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만, 교회에서 성가대를 하고 찬양대를 하고 안내를 하고 봉사를 하고 이곳저곳에서 교사를 하고 섬기고 이런 것만 주님의 일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일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방금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변 이웃들을 섬기는 이 삶이야말로 주님께 하듯이 우리가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들은요, 행복한 우리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렸던 브로셔를 혹시 버리지는 않으셨는지요?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나 만드는 거 여러분 그냥 만든 게 아니고요, 정말 고민하고 노력을 들여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성경책에 끼워두시고, 혹시 성경책에 안 들어가시면 집에 두시고는요, 매일매일 보시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내용을 보시면 복음사역, 칭찬사역, 구제사역, 문화사역, 다양한 사역으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섬기고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 가려고 올 한 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특별히
구제 사역의 네 번째를 보시면 사랑의 책가방 나눠주기,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책가방 나눠주기는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주안 3동 7동 안에 있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는 애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새롭게 입학하는 자녀들 중에서 책가방을 살 여유가 없는 어려운 가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가정들 10가정씩 20가정을 저희가 주민복지센터를 통해서,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명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가방을 주기 위해서 벌써 한 2-3주 전부터 우리 교육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가방을 찾고 있는지 몰라요. 인터넷을 통해서 이곳저곳에서 보고 가방을 찾아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왜 그냥 해버리면 되지, 그냥 가서 가방 20개 사오면 되지, 그게 어렵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그 애들은요, 한 학교에 3명, 4명씩 다니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똑같은 가방 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가방 안 들게 하려고 다양하게 고르려고 하고, 학교마다 다르게 하려고 하고, 남자, 여자 또 이 성에 따라서 또 다르게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요, 이게 계속 찾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 이렇게 나온 또 이 정리한 것을 제가 이제 딱 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다 책가방, 가방, 아이들 그 이름 옆에 가방 그 모양이 그대로 이렇게 있도록 그 사진으로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제가 보면서 이 아이는 이렇게 바꾸면 좋겠고, 또 이 아이는 이렇게 바꾸면 좋겠고, 그렇게 또 하나하나 또 새롭게 또 해서 다음 주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결정을 내리자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나 우리 교육자들이 왜 이렇게 해요? 그냥 그 가방 그 아이에게 준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우리의 노력이 예수님에게 한다, 예수님에게 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가 온라인에 펼쳐질 모든 사역이 정말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베푸는 사역이지만, 그 사역은 단지 그들만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하는 우리의 섬김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성경적 나눔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나눔을 실천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결국 성도는 은혜가 없으면 은혜롭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앞서 나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적 나눔의 의미는 예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에게 하듯이 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나눔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요, 은혜를 받아야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오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정말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아는 자라면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작은 자를 섬겨라.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가지고 낮은 자리로 가야지 자꾸 높은 자리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낮은 자리로 가야 주님이 만나게 하시는 그 작은 자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자꾸만 나만, 우리 가정만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중심에, 우리 기도의 중심에 끊임없이 내가 있는 거죠. 심지어 교회가
그런 교회들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제가 앞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언급한 그 책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문을 닫는 교회의 특징이 뭐라고요? 정말 문을 닫아놓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 문을 꽁꽁 닫아놓고는 우리만 즐겁고 우리만 행복한, 우리만 은혜 받는 그런 교회가 되고자 하니까 세상으로 눈을 돌리지 못하고 세상 깊숙이 저 주민들 사이로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정말 교회가 문을 닫는 교회들이 자꾸만 생겨나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은혜 넘치는 교회라면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고, 성도님들은 그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내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게 바로 은혜 아닙니까? 은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배를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 차고 넘치고 흘러 넘쳐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이,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 항상 기도하러 가던 그 길목에서, 성전 미문 앞에서 늘 있었던 사람, 그러나 보지 못했던, 그동안은 보이지 않았던 그 사람 누굽니까? 안진뱅이. 일어날 수 없어 구걸하며 살았던 그 안진뱅이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은혜를 받으면요, 눈이 하트로 바뀌어요. 한번 옆에 한번 보십시오. 눈이 하트입니까? 예. 성도는 은혜를 받으면 눈이 하트로 바뀌어요. 자꾸 옆에 있는 사람이 사랑스러워져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행동에서 자꾸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많은 교회는요, 사랑이 넘친다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서로 잘해주고 싶고, 서로 같이 하고 싶고, 서로 도와주고 싶고, 뭐 하나라도 막 주고 싶고. 그래서 은혜 받은 교회는요, 밥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역자들하고 밥 먹으러 갔다가 우리 어르신들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토요일 날 이제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또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밥을 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테이블 4분만 앉아 계시는 줄 알고 처음에는 4분밖에 안 보이시길래 제가 가서 아유 권사님 하고 너무 반갑게 인사를 하니까 정말 또 권사님들도 너무 반갑다고 막 안아주시고, 그래서 제가 권사님 제가 여기 테이블 제가 밥 낼게요 이러니까 갑자기 우죽순처럼 일어나시는데요, 20분 넘는 분들이 그래서 속으로 이거 어떻게 하나 다행히 밥값을 미리 누가 계산하셨다 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이런 말을 했으니까 다음에 한번 어디 이렇게 식당에서 저를 만나면 제가 밥 쏘겠습니다. 밥 쏘겠습니다. 여하튼 은혜가 넘치면요, 막 이게 하여튼 사랑이 막 넘칠 수밖에 없고 모든 게 사랑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말은요, 사랑이 많다와 같은 말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말은요, 사랑이 많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사랑이 막 많아요. 사랑이 많아. 여러분, 믿음 좋으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은혜가 떨어지면 자꾸 우리는요, 사랑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성도들을 향한 사랑, 이웃들을 향한 사랑 자꾸 줄어들기 시작해요.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면요, 자꾸 우리는 계산적으로 바뀌어요. 그전에는요, 은혜가 충만할 때는 내가 막 밥 2끼 3끼 샀는데 저 사람이 한 끼도 안 사줘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냥 나는 사주고 싶어서 사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한 끼 사면 그 사람이 한 끼 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한 끼 사주면 내가 한 끼 사줘야지. 자꾸 계산적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은혜가 떨어지면요, 이기적으로 바뀌고 개인적으로 바뀌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리고 은혜가 떨어지면요, 자꾸 사랑이 사라지니까 내 말에서, 내 생각에서, 내 행동에서 자꾸만 성도들을 힘들게 만들고 자꾸만 성도들을 아프게 만들고 찌르는 가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은혜가 넘쳐야 가시가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가시가 많으면 안 돼요. 가시가 많으면 주변에 사람들이 안 모여요. 무서워요. 막 찌르잖아, 찌르러. 말로 상처 주고 막 소리 지르고, 그리고 막 행동들이 막 거칠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무서워요. 우리 주변 이웃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무서워하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하고 싶은 교회, 만나고 싶은 성도.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사라지면요, 자꾸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들어와서 자꾸 세상은 이런데 왜 우리는 이러냐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논리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교회는 은혜의 방법, 은혜의 논리로 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논리로 이야기하자면요, 올해처럼 힘든 때가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들만 힘듭니까? 우리들도 경제적으로 올해가 제일 힘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당장 헌금이 줄어들 거라고 우리 생각하죠. 성도들 저렇게 힘든데 헌금 내라고 이야기 못 하잖아요. 여러분이 힘든데 헌금 내세요, 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줄어들고, 그러면 어떻게든지 올해는 허리띠를 쫙 졸라매서 어떻게 합니까? 말이 안 나옵니까? 예, 졸라 맞습니까? 예, 예, 그렇게 해서, 그래서 돈을 아끼고 헌금을 아끼고 해서 많이 어떻게든지 남겨서, 그래서 하반기에 뭐 강대상도 좀 바꾼다 그러고 LED도 한다 그러니까 이것부터 해놓고 좀 여유가 있을 때, 그럴 때 섬기지. 이게 세상적 논리 아닙니까? 하지만 은혜가 넘치면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게 하실 거라고 믿고 하는 거예요. 예. 아멘. 예. 정말 여러분, 은혜 넘치면요, 은혜대로만 움직이면, 믿음대로만 움직이면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이게 무대뽀로 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양이 있대요. 그리고 염소가 있답니다. 양은 교회 다니는 사람, 염소는 교회 안 다니는 세상 사람.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물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이 염소일 수밖에 없고,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양일 수는 있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도 정말 예수님을 믿는 양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염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양과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염소의 차이가 어디 있느냐? 교회에 출석했느냐? 헌금을 냈느냐?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봉사했느냐? 그런 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사랑을 실천하는가? 왜 그렇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천국 백성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양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눔을 실천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의 진정한 삶의 이유와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 왜 사십니까? 예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사신 건 아닙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목표, 예수님의 기쁨. 그 예수님이 언제 기뻐하십니까? 바로 이웃을 사랑할 때입니다. 여러분,
나눔, 이웃을 돌보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진정한 반응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로 여러분 마음 안에 가득하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늘 작은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작은 자들을 향하여 나아가서 그들을 도와주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고 베품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